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 뒤에 읽은 말씀들은 이 16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스포츠 TV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국에 있는 그 야구라든지요, 그 농구라든지 일명 메이저리그, NBA 농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끔 그 관중석에 보면요 피켓을 들고 서 계신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TV에 어떤 피켓이냐면 존 3장 16절을 들고 서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 옆에서 못 들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은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들고 서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방송에 TV에 나올 때 거기 어떻게 교묘하게 앉으셔가지고 그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야,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왜 저 구절을 딱 들고 섰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성경이 66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만약 저에게 한 구절을 뽑아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기독교의 교리, 중요한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들어있거든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구원받는 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구절을 들고 서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기독교적인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기 두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자, 보면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고요, 세상은 이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 헤매요. 그러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달라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해서 구원을 그럼 구원하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 가운데 가장 고귀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신이란 단어일 거예요. 신은 인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와 좀 다른 존재,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근데 그 신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거룩한 이름이고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해서 나온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해서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 말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육법적인 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세상 안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가 말합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는 머리가 좋다고. 우리만이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만이 과학을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러나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쪼개고 없다고 결론 내고 우리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잘났어도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포함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유일하게 죄를 짓는 존재는 사람뿐이 없어요. 나무가 죄를 짓습니까? 동물이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사람만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교리가 하나 나와요. 신학 용어가 전적 타락. 인간은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다.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나오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전적 무능력한 존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나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는요, 신과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를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것이 명확해질 때 종교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질 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너무 비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를 굉장히 갖고 싶어요. 저는 너무 싫어서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몇 년째 안 된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가끔가 애견샵 같은 데 보면 강아지 귀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고양이도 귀여운 게 많고 또 거북이도 있고. 거북이는 키우지 마세요. 너무 커져 징그러워. 그런 게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애견샵에 갔어요. 강아지를 선택을 하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저 사람은 이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네. 저 집으로 가고 싶다. 라고 저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애견샵에 간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얘가 이뻐 보이는구나. 얘 병은 있나 없나? 다 살펴보고 얘 정도면 내가 키울만 하겠다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애견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나요? 강아지가 요즘 주인이 나하고 좀 관계가 좀 뜸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이쁜 짓 좀 해야지 하고 자기가 꼬리를 흔들며 이쁜 짓을 막 하니까 나는 그 강아지가 싫었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걔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다 보니까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뻐지니까 내가 스스로 그 강아지에게 사랑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아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전혀 주도권이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한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어쩌면 인간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속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가운데 일부분은 인간들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위대한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속성,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신 거예요. 사랑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사역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구원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꼬이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됐습니까? 그런 인생이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두려움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여러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인정하냐? 그럴 때가 많죠.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거슬려요,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들을 만들어내요. 찾아 헤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거야 라고 해서 3,000배도 하고요. 라고 해서 돌도 우상으로 만들고요. 나무도 만들고요. 정화수도 하고 새벽에 절도 하고요. 그러면서 애를 써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이라고 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자, 누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웃의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도 우상일 수 있는 거고요. 내 실력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조언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상에서 깨끗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합의하지 않고 구원을 허락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구원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학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고민할 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계시를 통하여 계시를 의존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겠어요? 계시를 의존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들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자꾸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단세포 생물 아메바 많이 배웠죠, 예전에. 자, 아메바가 있어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현미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들이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구조를 발견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메바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습성이 있구나. 다 배웠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메바가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메바가 현미경으로 내가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눈도 없을 거예요. 뇌도 없잖아요, 아메바는. 어떻게 알까요? 전혀 몰라요. 혹시 자기들 동족끼리는 연락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현미경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은 자각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자, 더 예를 들어볼까요? 심각하게. 근데 그 아메바 가운데 천재박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고요. IQ가 한 200대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 사람이 논리를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없다. 누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 없는 증거들만 만들어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낸 게 없으니까. 보기만 했으니까. 그들이 없다고 결론을 냈을 때 그 동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구나. 없습니까, 여러분? 난 보고 있는데 가사로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미경 보듯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증거들을 모아서 없다 결론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전적 무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 주권을 인정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나오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사.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무슨 말이냐면 이토록 많이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가 아니라 이토록 많이 사랑하사. 그 많이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권만 갖고 계시다면 무서운 하나님일 것 같아요. 두려운 하나님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도 있지만 사랑도 있어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단 하나로만 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만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 인애, 자비, 온유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헬라어는 다 쪼개요. 그 사랑을. 처음에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로스, 연인의 연민, 이거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 우정을 얘기해요. 우정,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을 또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에게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가페를 얘기해요. 아가페.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연민, 에로스는 뭐냐면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조건이 생겨야지 감정이 생겨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친구에게 더 느끼는 거예요. 가족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가족들 많아요. 그럼 내가 가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친감이 생길 수 있어요. 유일하게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페.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따진다면 사랑받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우린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강세.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친구 목사님이 취미를 저에게 막 강요했던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은 동물 하나 또 얘기할게요. 그 목사님은 어항에다 물고기를 키우는 게 취미였어요. 특별히 그 바다 어종 있잖아요. 바다 물고기. 그걸 키우는 게 그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키우냐면 수조에다가 민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소금을 넣어서 염도를 맞추더라고요. 염도를 맞추고 물고기를 넣으니까 한마디니까 외로우니까 그것도 수초도 집어넣고 조금 지나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물고기도 집어넣고 새우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키워보려는 거예요.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못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나 재밌는가 싶어서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봤더니만 키우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항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민물을 집어넣고 소금물을 집어넣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지금 물고기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각양각색 종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물고기 종류별로 집어넣는 거예요. 물고기 요만한 거, 큰 거, 색깔 빨간 거, 파란 거 집어넣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궁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뭘 만드니까 할로겐 램프를 달고요. 형광등을 답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딱 들어가서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다 만들어갖고 물고기 앞에 가잖아요. 물고기 다 도망가요. 저쪽으로 다 도망가요. 밥을 주려고 할 때만 와요. 다 도망가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다 만들어놨는데 어째 물고기는 사람을 못 알아보나? 그랬어요. 그 개념을 끌고 와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만들고 궁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나 그 인간들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뭐지 않습니까? 자, 그 어항에 그 물고기들 내가 그를 만든 걸 몰라요. 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둔갑술이 있다면 내가 물고기로 둔갑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었어요. 내가 물고기가 된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되라고 되겠어요? 이게 큰 사랑이에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에 하루만 있어도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같은. 근데 몇 년 살았어요? 33년을 인간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당신 스스로 우리를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더 심각하게 해볼까요? 제가 둔갑하는 거 말고 저에게 딸이 2명 있어요. 얘하고 얘를 얘기하는데 제가 둔갑하면 괜찮은데 내 딸 보고 야 물고기가 돼서 들어가봐라.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여기서 너와 함께 있는 것,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주님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을 종합적으로 결론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혼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귀납법적 신앙인이 아니라 연합법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멀어졌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법적 신앙은 뭐냐면 대전제를 까는 거예요. 밑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먼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인 일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있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걸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